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면은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이죠.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닮았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GPS 같은 게 없었어요. 그래서 주소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사람들이 이제 집 앞에서 놀고 있는 그 어린 제 동생을 보고 그게 우리 집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저는 어머니를 닮아서 아버지의 모습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 동생은 아버지를 딱 닮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누가 봐도 제 동생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다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제 동생 별명이 작은 김대령, 당시 아버님이 해군 대령이었어요. 자, 우리 크리스찬의 그 뜻이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기독교인을 최초로 크리스찬이라고 불림을 받았다는 사실은 예수를 따르는 우리 크리스찬을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지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을 닮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자식이 부모를 닮았다는 것은 생김새도 비슷하지만은 또 성격이나 재능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닮았다. 그러니까 DNA가 비슷하단 말인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DNA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다 진화론 배우셨죠? 진화론은 사람이 원숭이 같은 그 영장류에서 진화된 존재라고 이건 억지 부리는 거예요. 사람이 원숭이와는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사람에게는 원숭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그 고등동물에도 없는 특징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동물 사이에 있는 그 중간 지점에 있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우리에게는 무엇이 하나님을 닮았을까요? 장로계 창시자 존 칼빈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성이 발견되는 것은 사람의 영혼 속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성은 우리 육체가 아니고 우리의 영과 혼 속에 있는데 사람에게는 사랑, 정의, 양심 같은 그 도덕적인 속성도 있고 또 사람에게는 이성이나 창의력, 언어, 지능 등의 그 지성적인 능력이 있는데 사람이 무엇보다 동물과 다른 점은 영신 하나님을 알고 또 영신 하나님과 교통을 하고 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영이 없는 동물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원숭이가 진화되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종류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우리 영으로 예배하죠. 근데 진화론은 왜 자꾸 이런 사람을 왜 자꾸 동물 수준으로 떨어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자기가 동물이 되고 싶어서 그럴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 소요된 6일의 의미는 문자적인 그 24시간 곱하기 6일의 의미라기보다는 이 측량할 수 없는 참 오랜 그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창조의 6일을 모두 살펴보는 것,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 날, 별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석도 어렵습니다. 단지 창조의 첫째 날에서 셋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우주의 공간과 기틀을 만드시고 또 넷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은 그 공간을 채우는 그 내용물들을 만드셨다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섯째 날은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천지 창조의 목적이 하나님과 교통할 대상, 그러니까 사람을 창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인간을 창조하는 방법은 이런 다른 생물을 만드시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을 발견하는 게 계속되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영상대로 in our image, 또 우리의 모양을 따라 in our likeness,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그의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독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다른 동물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동물과는 구별되게 특별히 창조된 존재. 동물과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입니다. 자, 오늘 보면은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형상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걸 알려줍니다. 다른 것들을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잘 보존하고 다스리는 청지기 역할을 사람에게 맡기기 위함인데, 자,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려면은 하나님에게 있는 능력과 모습이 사람에게도 있어야지 합니다. 그래서 동물에게는 절대 없는 어떤 그 무엇이 사람을 동물과 구별하게 할까요? 사람에게는 지성이 있고, 거룩성이 있고, 자율성이 있고, 또 창의성이, 또, 이 외에도 많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이 지성이라는 건 지적인 능력, 그러니까 사물을 생각하고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둘째, 성경은 사람을 단지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합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과 영이 죽은 사람. 자, 영이 죽은 사람은 동물 수준입니다. 동물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 거룩함을 조금이라도 담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물에게 양심 있습니까? 도덕 있습니까?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하나님이 애초에 프로그램 한 대로 그냥 그대로 행동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숭이가 아무리 진화한다고 원숭이한테 애초에 없던 그 거룩성이 생길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담의 타락 후에도 사람에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그 도덕성도 있고 양심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창조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때때로 잘못을 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그 어떤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자율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알고 계시죠? 근데 정확히 표현드리면요, YHWH, 하나님 야훼, 여호와라는 뜻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이름이 필요하시겠어요? 한 분밖에 없는데. 자,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자율성을 좀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성을 신학용어로 free will이라고 그러죠. 존재가 아니지만은, 그렇지만 이 사람에게 있는 자율성은 제한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제한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도 따릅니다. 자율성이 있다고, 자기 의지가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항상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피조물, 누굽니까? 사람이죠. 사람을 공격할 때 이용했던 게 바로 이 사람에게는 자유의지예요. 창세기 3장 5절에 뱀의 말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것이 이제 선악과입니다. 너희 눈이 열려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 네, 이게 벌써 피조물이 자신의 주제를 잃어버린 행위인데,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 타락했다.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말로 죄의 정의가 관역에서 빗나간 것,
하나님이 인류 창조하신 목적에서 빗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못하고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러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떠난 걸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게 하나님을 떠났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리는 거. 사람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특권들, 하나님의 모든 형상들이 거의 다 사라져버립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형상을 악용한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결과가 인간의 타락이고, 이것을 우리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러죠. 원죄라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있는 그 영원한 생명, 그 풍성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가슴 아픈 겁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너희는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그래서 영원한 삶을 다시 되찾는 것이 영생한다고 그러죠. 또 하나님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어떤 것들을 느끼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어떤 지혜들, 이런 걸 누리다가 우리가 이제 생을 다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새나라 새 땅에서 살게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 구원입니다. 자, 넷째는 지혜입니다. 위즈덤이죠. 사람은 동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 날카로운 이빨, 뾰족한 발톱 같은 게 없어요. 근데 인간은 연장을 사용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사람이 불을 사용하는 지혜는 이건 사람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불과 연장을 또 사용하고 바퀴도 발명하고, 사람은 스스로 배우면서 문명을 발전시키는 능력, 이거 뭐라 그러죠? 러닝 로봇이라고 그러죠. 요즘 알파고 같은 거 지가 자꾸 배워갑니다. 이게 이제 사람의 형상,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이제 사람들이 로봇한테도 이제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 인간에게 이런 연장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면은 어떻게 사람이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문명은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그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발명도 하죠. 또 학문도 발달시키고 노벨상도 받고 그러는데, 이건 누가 주로 많이 탑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탑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 많이 있는 이유가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이 그 창조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전통적으로 알려진 그 하나님의 형상이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형상 중에서 아주 특이한 것이 있는데, 삼위일체 세 분 하나님 간의 관계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란 말이 지금 세 번을 반복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라 세 분이 공동체로 함께 하시는 존재,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이걸 강조하는 말인데, 여러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분 같은 한 분 같은 세 분, 하나님께만 존재하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주 흥미로운 구절을 발견하는데, 저도 이 구절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He는 하나님입니다. He created him. 힘은 아담입니다. He created him male and female. 그리고 He created them. 이게 무슨 소리예요? He created him, create 동사 목적어가 힘이에요. 아담, 사람, 단수입니다. 근데 꼭 계속되는 He created them, 계속되는 구절의 목적어는 them, 복수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단수가 됐다, 복수가 됐다.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부터 단수로 만든 게 아니고 복수로 만드셨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어디까지나. 자, 하나님이 아담 속에 미리 여자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아담 속의 갈비뼈 형태로 있는 여자를 꺼내서 남자와 여자 두 사람으로 나누었다는 말씀이 아니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애당초 두 사람 복수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사람 혼자로서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없고 나누어졌던 남자 여자가 합하여서 다시 한 몸을 이루도록 창조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무슨 다른 설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를 뭐라 그럽니까? 일심동체. Husband, wife are one. 인생의 반려자라고도 하고 짝이라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부부라는 관계가 인류 처음에 만들어진 것이라 바라, 창조라는 동사를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 바라라는 동사가 쓰였다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간에도 특별한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24절이에요.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취하신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아담이 말했습니다. 이게 개역개정 번역이 아니고 우리말 성경 버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내 뼈 가운데 뼈요. 내 살 가운데 살이 나타났구나. 나타났대요. 이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으니 여자라고 할 것이다. 자,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느닷없이 창세기 1장에 결혼 얘기가 등장합니다. 전혀 어울리지가 않아요. 저는 옛날부터 이거 궁금하고 있었습니다. 왜 창세기 1장에 느닷없이 결혼 얘기가 나오는가? 여러분 홀로 지내던 아담에게 짝이 생겨서 아담 참 좋아합니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근데 원래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었는데 정해진 짝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아주 많은 경우 이 부부가 될 남자와 여자는 운명적으로 만나게 된다는 사실 아세요? 서로 알아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는 백 목사를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만나기도 전에 전화로 소개를 받았는데 소개받는 순간에 몸에서 전류가 달 흐르는데 베토벤의 5번 교향곡 아시죠? 잔잔잔잔. 그래서 영어로 Here comes your destiny라고 합니다. 참 희한해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짝이 없는 분 훨씬 많죠. 나는 왜 짝이 없나? 상당히 초조하신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의 운명의 짝은 어느 날 갑자기 돌연 짱 하고 나타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리 그냥 뭐 쓸데없는 거 보고 찾아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정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 속에다 갈비뼈로 당신의 짝이 될 사람은 미리 넣어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제 얘기는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실히 몰라도 저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자 여러분 여기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또 하나 있어요. 25절이에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느닷없이 무슨 말이에요? 왜 느닷없이 무슨 벗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또 이것도 느닷없이 창세기에. 왜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이라고 그래요. 목욕탕에서 샤워하면서 자기 알몸 보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는 존재는 남자만도 아니고 여자만도 아니고 남녀가 하나를 이루는 상호 결합적인 상호 의존적인 관계로 부부는 두 사람 같은 한 사람 같은 두 사람 이게 바로 부부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 같은 한 분 같은 세 분 아주 비슷하죠. 자, 왜 그럴까요? 부부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관계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짝들은 대부분의 경우 상당히 보완적입니다. 이 사람이 있는 건 저한테 없고 저한테 없는 건 이 사람이 있고 저한테서 없는 거 백목사가 다 가지고 있고 백목사가 못하는 건 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보완적입니다. 여러분의 짝을 만나게 되면요. 대체적으로 좀 보완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옛날에서 이걸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런 보완적인 걸 찾아보려고 궁합 본다 그러죠. 궁합 본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서로 보완적인 거를 찾아보는 거예요. 동물 중에 말이죠. 짝을 이루면서 평생을 같이 하는 동물이 있긴 있지만 거의 없어요. 동물은 그냥 본능에 의해서 봄 되면은 그냥 메이팅하고 새끼 낳고 그러죠. 사람이 어디 그렇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래요? 사람이 계절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서로 섬기고 아끼면서 그런 관계를 지속합니다. 이제 어디까지 지속해야 될까요? 사람 부부의 관계가 검은 머리가 파풀이 될 때까지 지속해야 돼요. 자기 짝이니까.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결혼식장에 설교 때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뭐 괴로울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병 들었을 때나 너희가 별로 사랑하겠냐 그러면 예 그러잖아요. 자, 세상이 자꾸 악해집니다. 그래서 이혼이 좀 많아집니까? 좀 반입니다. 그리고 또 동성 간의 결혼까지 등장하지만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이 동성 간의 결혼. 두 사람이 아이를 만들 수 없대요. 없어요. 하나님이 남과 여를 따로 분지시킨 이유가 자식을 많이 낳아서 자꾸 번성하라고 주신 건데 이거 완전히 이건 그러니까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뭐 당연히 받아줘야 됩니다. 교회 온 사람 다 죄인이니까 성경적으로. 그렇지만은 이걸 인정해서 합법화하는 거는 요즘 얼마나 많은 교단들이 합법화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부부를 창조하신 뜻과는 거리가 아주 먼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근데 요즘 세상이 점점 이제 나빠지니까 이런 창조의 원리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게 교회에서도 지켜지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지켜지지 않아요. 이게 문제죠, 지금. 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남자와 여자가 기능과 역할은 다르죠. 근데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위치가 주어진다는 게 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는 서로 동등한 존재로 보완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삼위일체의 관계를 닮은 이 남녀 관계를 살펴보면서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본질은 하나. 근데 세 분이 하시는 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성은 이 삼위 간의 관계에 있어요. 근데 이 삼위 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간의 그 연합이 너무도 긴밀하게 밀착되어 있어서 그 나눠짐이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분 같기도 하고 한 분 같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들이라고 그랬죠. 하나님들은 복수지만은 동서는 단수 정서를 받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부부는 두 사람이죠. 그 부부의 관계와 하는 일이 마치 한 몸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외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 관계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그 친밀한 연합을, 사람 간의 연합을, 그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인간을 한문으로 좋겠습니다. 인간. 저희 인자는 두 사람이 서로 기대고 있어야지 그게 안 무너집니다. 저거 안 기대고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 간자도 보세요. 사이 간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자가 성경에서 많이 나왔다는 거 아십니까? 사람은 홀로 존재하도록 지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특히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서로 받쳐주면서
비로소 한 인간으로 존재하도록 창조된 그런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라는 뜻이 이런 뜻입니다. 이게 좋지 못하다는 뜻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요. 불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떤 사람이 뛰어나더라도 우리 독불장군 없다 그런 말이 있죠. 혼자만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시작부터 늘 없이 결혼 이야기로 등장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독신주의는 절대 성서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녀에게 각각 그 고유한 기능을 주신 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인데, 만약 우리가 혼자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다면은 왜 하나님이 복잡하게 남녀라는 그 암수라는 성을 만들고 한 사람을 두 사람으로 붙였다가 아담 속에 여자를 내놨다가 다시 나누었다가 꺼냈다가 또 다시 둘이 합쳐서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겠습니까? 부부간의 천수 몇 천이에요? 무천, 천수 없어요. 아주 밀착된 관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도 해요. 근데 이상한 것은 헤어지면은 완전 남남, 기이한 관계가 부부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혼을 앞둔 분들이 한번 대답보세요. 여러분, 부부관계를 지속시키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단지 이성 간의 그 남녀의 사랑만으로 가정이 절대 지켜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보세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이 한 부부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사랑을 원하시기 때문에 이게 보통 사랑이 아닙니다. 그 남자와 그 아내와 결합해 한 몸을 이루라. 여러분, 결혼은, 남녀 간의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입니다. 처음에 사랑으로 시작했던 결혼이 밥풀이가 될 때까지 지켜질 수 있는 방법은 사랑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사랑이 바탕에 깔려있지만은 약속입니다. 약속은 배신하는 게 약속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녀 간에 서로 신의를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별벌 없어질 때, 그 여자가 별벌 없어질 때도 그 남자, 그 여자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지키겠냐는 그 맹세를 사회자가 물어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없이 결혼을 하면은 여러분의 결혼은 3년, 7년 안에 파탄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우정을 지켜주는 것도 신의죠. 서로 의리를 지켜야 된다 그러죠. 여러분, 친구 간에 의리 지켜주죠. 여러분, 남녀 간에 부부 간에 의리 지키지 않으면요, 그 가정은 그냥 무너집니다. 여러분, 남편한테 의리 지키세요. 아내한테 의리 지키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 예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묶을 수 있는 것도 바로 근본적인 사랑은 사랑이죠. 요한일서 4장 8절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사랑은 세 가지 다른 동사가 있죠. 에로스, 또 필레오, 또 아가페. 예. 사랑이란 뭐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물에게 있는 사랑은 이거는 에로스적입니다. 상당히 본능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봄철에 잠깐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본능적으로 좋아하게 프로그램된 것이 동물 개 같은 애완동물입니다. 늑대 같은 거 보면 그냥 사람한테 덤비려고 그러고요. 애완견은 그냥 사람한테 그냥 안기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이런 본능적이고 프로그램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에게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율성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억지로 강제적으로 본능적으로 프로그램되게 이런 사랑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지성으로서, 이성으로서, 인격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느끼니까 하나님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어 노래도 있죠. To know you is to love you.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사람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부부를 만들고 자식을 낳게 하고.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항상 방해하는 게 사탄이니까 사탄이 하는 최우선 일이 뭐냐면 저 가정 깨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유혹을 합니다. 남자를 유혹하고 여자를 유혹해서 부부간에 싸움질 시키려고 합니다. 그걸 가정이 깨지지 않습니까? 이게 사탄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을 지키는 게 사탄과의 싸움도 같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키는 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남편이나 아내죠. 천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자식이죠. 네, 이건 1촌입니다. 또 형제, 이거 2촌입니다. 자, 2촌까지 굉장히 가깝습니다. 사람한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는 건 1촌밖에 안 되는 가까운 사이. 예수님은 더 하십니다. 우리를 신부라고 부르세요. 촌수도 없어요, 아예 이거는. 또 우리 교회에서, 주 안에서 우리 형제 자매라고 부르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2촌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4촌도 아니에요.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잘 만나지 않는 친형제 자매 4촌보다 훨씬 가깝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보세요. 여러분이 다 한 가족이 됩니다, 나중에. 그리고 그 관계가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신앙 공동체라고 부르죠. 여러분,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모두 여기서부터 나왔습니다, 지금.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분은, 예수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본체예요. 본질.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닮았으니까.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다음에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특권들, 또 하나님의 많은 형상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을 하죠. 하나님 필요 없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타락해서요. 동물 수준으로 타락합니다. 이게 모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크리스천은 작은 그리스도, 그리고 기독교를 예수교라고 하는 이유가 예수 없이는 우리 사람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분은 예수 한 분뿐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게 죄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타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네, 우리 거듭났다 그러죠. 보호노견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영원한 생명, 그 풍성한 하나님의 그 좋은 것들을 우리가 다 회복하는 걸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계명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시죠. 너희들 서로 사랑해라. 원상아니래도 사랑하기 참 힘듭니다.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사랑하기도 쉽지 않은데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를 따르는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것을 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몸처럼 남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비록 내가 아니지만은 마치 나에게 한 것처럼, 마치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사랑하는 반쪽에게 하는 것처럼. 조건 없죠. 무작정 베풀죠. 그렇게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무엇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새삼 발견합니다. 저희는 예수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주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